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땅의 왕이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사라를 데려갔다가 아주 낭패를 봤던 사람이 아비멜렉 왕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데려왔지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걸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여인의 태가 이제 다치는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집을 위하여 기도를 하자 그 집의 여인의 모든 태들이 열리고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아비멜렉이 오늘과 같은 20장에서 오늘 말고 20장 세 번역으로 14, 15,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에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 오라버니에게 은천 3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모두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블레셋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당신이 원하는 데에 거주하라고 하면서 이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도 태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당부를 하죠. 세번역으로 22, 23절.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나그네한테 가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그랄 땅의 왕이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에 아브라함이 그리하겠노라 맹세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항의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26절에 누가 그리하였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언약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 우물은 바로 나 아브라함이 팠고 이게 나의 것임을 이제 공공연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이 이제 부엘세바가 되죠.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7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의 우물이란 뜻이 되는 거죠. 사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물이죠. 우물 없이는 목축업을 하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거리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7마리의 값어치를 주고 결국 이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3, 34절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죠. 33, 34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물이란 뜻이죠. 근데 왜 부엘세바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갑자기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을 하나님의 명대로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아주 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우리가 본 바로 전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난데없이 갑자기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부엘세바 이야기가 갑자기 그 가운데 등장해야 하는가? 부엘세바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죠.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 보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에 그대로 겹쳐집니다. 이삭 역시 나중에 보면 이 똑같이 그랄 땅에 가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게 된 건 애초에 가뭄이 들어서 그런 거죠.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뭄이 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랄 땅, 블레셋 땅이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거기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벌여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이삭에게 또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똑같이 그랄 땅에 다시 정착하라고 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탄함을 주셔서 부자가 되죠.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본문이지만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 이제 시기를 합니다. 거부가 되는 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우물을 3번이나 포기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딴 우물을 파고 딴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주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이삭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버지에 있었던 일도 다 아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물 파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판 우물의 장소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번역으로 15절, 18절.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18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지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 묻어두었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계속 이제 피해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죠. 계속 사람들은 그게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팠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다툼이다, 반대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물을 바꿔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2절에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보면 아버지가 과거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싹 다 잊어버렸다라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우물들도 다 묻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조차 아는 사람도 없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우물을 파고 이주하고 이러던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삭이 어디를 가냐면 브엘세바를 갑니다. 24절 25절에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브엘세바의 우물을 다시 판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을 주셨다 하면서 브엘세바의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럼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뭐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요.
26절에 창세기 26장 26절, 27절, 28 그 이후를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무슨 아브라함 때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26장에 32,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너이다 하매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죠. 브엘세바에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니 이미 그 아버지가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했고 다 언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세바라고 하고 그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오늘 31절에 이미 브엘세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전혀 과거에 브엘세바 이야기는 없는 것처럼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 새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삭은 또 그걸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이삭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자신의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 모자람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랄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과거의 그 아비멜렉과의 이야기들은 싹 다 지워지고 완전히 새롭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삭은 그 일들을 재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브엘세바가 되는 경험을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 족장과 장자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장자가 되면 그 장자의 권리가 그대로 혈연과 혈통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장자를 안수해주고 그리고 혈통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장자의 권리를 얻는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 장자의 권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보듯이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지금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브엘세바가 자신의 브엘세바가 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죠. 야곱은 더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권을 탐을 내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자 이 파축을 가지고 장자권 거래를 한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가 아버지에게 정말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잘 됐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일을 장자권을 뺏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형 때문에.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잘 됐습니까? 아니 20년 동안을 거의 싹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노역의 삶을 살아야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장자권을 받은 인생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받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파로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험악했다라고 표현해요. 장자권의 축복이었다면 험악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요셉도 사실 장자의 그 권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한다는 말은 악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라라는 히브리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형제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악한 일을 당했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떡과 술을 맡았던 관원장들에게 배신을 당했었죠. 결국 장자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순서와 이 과정들을 보면 순탄치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된다는 건 고난과 역경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있죠. 존재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이야기가 딱 들리자마자 무슨 일이 기대가 됩니까? 장자가 되기 위하여 이들이 연단받아야 되겠구나. 빚어지는 시간들이 있겠구나. 예상대로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의 기간이 결국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우상들을 토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장자와 아들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장자가 된다는 건 결국 나중에 뭘 갖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나중에 결국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요셉 때 그 얘기를 하죠. 나중에 야곱도 이런 말을 해요. 위기에 닥쳤을 때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변한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을 야곱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장자가 된다라는 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장자가 된다. 그래서 이삭도 오늘 보게 되면 우물을 계속 빼앗기죠. 빼앗기고 억울하고 그런 순간 보복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인생이 뭐 이따위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삭은 나중에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겪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장자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장자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습이에요. 장자라고 부르실 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죠.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웃의 국가의 여러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이집트도 가서 매달리고 아수르에 가서 또 매달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완전히 잃어버린 다른 민족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듯이 또 이들이 바벨론에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진정한 장자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해내는 장자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장자가 해야만 하는 고백의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셨던 그 장자의 고백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문의 하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인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모든 장자들의 고백과 똑같은 자리까지 이르는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결국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피적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개지냐면 예수님의 삶에 포개지는 거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과 여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이삭이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운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무엇을 파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건 뭐든지 팝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부인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사랑, 온유, 평강,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주어지는 열매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자유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온유를 원합니다, 잠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자리에 가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평강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우리의 고백,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때로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기 때문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 내가 자녀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지침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줄 아니? 그들이 순종이 지성과 자기 과신보다 더 강한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과정 가운데 내 스스로 자기 과신, 자기 함정, 자기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에 빠져 있을 때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순종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자기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 나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지시했고,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지닌 귀족 나아반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낫고 싶으면 그 갈릴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고, 노련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호수 다른 쪽에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했고, 종종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모세에게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고, 노아에게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인생의 돌파구는 네 생각이나 너의 지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할 것이다. 지금 너는 그 진리를 배우는 중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노아는 말도 안 되는데 배를 만들고 있질 않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엉뚱하게 성을 7바퀴 돌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상식과 우리 기준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허들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복잡함과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것을 피해가고만 싶지,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난 충분합니다까지의 과정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주저앉고,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주저앉고, 맨날 거기서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야 될 때가 결국 와요. 이 한 이야기를 하죠.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아주 처참했던 하루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텍사스의 병원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는 내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통에 있었죠. 라디오가 켜져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펐기 때문이에요. 그 전날 소중한 태아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의료진이 아이의 심장에 박동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죽은 태아를 꺼내러 가는 수술을 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한바탕 울고 난 부부는 집안을 치우면서 다른 일에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어머니가 며칠 도와주려고 오시기로 했죠. 그들이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어머니의 방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끌어안고 어머니로서 최대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장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게 멍해졌는데 아내인 사모님은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드러내시는 힘에 깜짝 놀랐다. 이제 막 아기를 잃은 아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이해심 넘치는 말로 죽어가는 친정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했다. 그 뒤로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매달렸는지 아내의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믹서에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다.
잉크는 번져 있었고 책장은 말려 있었고 여백마다 뭐라고 적혀 있었고 표지는 찢어져 있었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은 아내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보호받았다라는 표시이고 상징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여자가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끝내 어머니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주기도문까지 낭독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아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은 정말 그 짐을 대신 져주셨다. 아내는 그분을 멀리한 게 아니라 바짝 기댔고 그분은 다시금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는 동안에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 그와 그 아내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이야기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고백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만이 세상에 수없이 우리를 침노하는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열매만을 원하는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우리는 열매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자녀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경험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 가지고 기도해가며 땜빵했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주변 가운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